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오늘부터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도 조금은 우리가 잘못 혹은 왜곡 혹은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네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네모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가봤습니다. 졸업식에 갔더니 무슨 전시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는 하고 네모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네모다라고 써있길래 궁금하니까 봤잖아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아빠는 최고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밑에 왜냐 하면 이렇게 봤더니 우리랑 항상 잘 놀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는 최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또 똑같은 걸 했나 봐요. 우리 아빠는 엄마는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아버님 가정에서 굉장히 엄하신가 봐요 하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빠는 하고 저희 큰아이는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뭐 아빠 직업을 써놓은 건데 선생님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아빠가 굉장히 엄하게 집에서 가르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글쎄요, 엄한 것보다 저희 큰아이가 아빠가 목사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희 큰아이가 아빠가 목사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못 놀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빠 캠핑 가요. 그러면 내일 예배 드려야 돼서 못 가. 토요일날 어디 가요? 수영장 가요?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서 못 가.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못 가. 예배 드려야 돼. 지난 겨울에도 한번 또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태권도에서 스키 캠프 가는데 가면 안 돼요? 못 가. 예배 드려야 돼. 너 주일날 껴있는 건 아빠한테 말도 걸지 마.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쓴 게 우리 아빠는 목사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예, 참 같은 집에서요, 같은 아들 둘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에는 우리 아빠는 최고다고 하나에는 우리 아빠는 목사다 이렇게 둘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 지나온 신앙의 삶, 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또 우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전제를 하고 가자 그래요. 어떤 전제를 하고 가자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 속에서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그걸 먼저 부셔야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할까? 그래서 사실 말씀의 제목이 길어가지고 제가 주보에 못 들어가서 요약해서 썼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건데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포,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그럴까 하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바로 받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오는 사이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심지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모세가 목격을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죠. 깨어져 버리니까 모세가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앞에 있는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라. 모세가 깨트렸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지요. 깨버리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3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떠나라.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33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안 가고 버텨요. 7절에 보면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그러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본인이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증표도 깨졌고 우리가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건 흡사 무엇과 똑같으냐면 부모가요 아이에게 용돈을 줬어요. 어디 간다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그때 용돈 갖고서 이렇게 재밌어서 나가다가 이 돈이 바람에 휙 날려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 돈을 찾으러 갔더니 못 찾겠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시무룩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왜 안 나가니 빨리 나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나는 일단 돈 잃어버렸어요. 올바르게 말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받아들일 땐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 나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하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버티는 거죠. 모세가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버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면 내가 그 일들을 알고선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증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하고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공포스러워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는 이러한 모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희한하게도요, 그 앞에 있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이라 하는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 나 만나면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이 얘기만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냐면요, 사람이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것만이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내가 본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로 앞에 32장에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 사이에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아론이? 아니지요. 여기 하나님이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자, 예배하자, 경배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송아지로 만들어내는데 목격을 했으면 그걸 안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 이것은 어떠한 우를 범하는 거냐?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요.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지요.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지요.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겠어요? 모두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본 하나님만이 맞다고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죽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 모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왜 그 유명한 사람,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봐, 모세를 볼까봐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봐.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모세가요, 32장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막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광야 생활송에서는 성막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신앙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신앙이 변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전 신앙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어디에만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죠. 예루살렘에 가야만 만날 수 있죠. 성지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역사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신학이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이요, 생각이 이분법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셔서 성전 밖에서는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그 뒤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건물이, 이 벽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5월 12일 날 야외 예배 나간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야유회랑 합쳐갖고 야유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유예배가 아니라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야유회가 아니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갖는 시간을 더해서 갖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버리고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니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너 내 얼굴 보면 죽어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더욱더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너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해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양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 주기를 원하지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요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19절 중반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선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어떤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말씀드릴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내놔 이렇게 대가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은혜고요. 우리가 빚을 진 것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나오면서 되게 아팠다 그랬잖아요. 구급차를 탔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돼서 가는데 앞에 길이 쫙 막혀 있을 때 그 구급대원이요 앞에서 운전하는 대원이나 뒤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대원이나 정말 헌신적인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호흡기 막 이렇게 짜면서 엠보라고 하죠. 막 이거 짜면서 가는데 요만한 2kg도 안 되는 아이에다가 호흡기 달고 이거 짜면서 가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마이크 대고요.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길 비켜주십시오. 길 비켜주십시오. 비켜달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모세의 기적처럼 차길이 열리면서 되게 빨리 도착했거든요. 아이를 병실에다 딱 넣어주자마자요. 인사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싹 정리해서 사라져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은혜 입었거든요. 예,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건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주는. 저 그분들 만난 적도 없어요. 음료수 하나 사줘본 적도 없고요. 100원짜리 하나 줘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그냥 선을 베푸시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 그랬죠.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내가 너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쓰럽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혹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랑 제 아내를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드시나 봐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럼요, 밥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 잘 먹고 다니는데도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는 그래도 잘 평안하게 목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힘들지. 이게 전화만 하면 얼굴을 뵈면 하는 첫마디가 목회하는 거 힘들지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가 했더니 제가 목회해서 그러는가 봐 했더니 제 동생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지. 명절 때 만나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얼굴 봤으니까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선한 것 주기를 원해.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해. 괜찮니? 살만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공포는요, 그렇게 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죽음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식이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봐 하는 걱정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하는데 장례식에서 항상 그렇게 고백드립니다. 유족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만 우시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요.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별의 아픔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심판이란 말 속에 우리가 공포를 담고 있고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요,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 그렇게 계속 두려움뿐만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미 이 땅에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왜 슬퍼요? 기쁜 날이지요.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갖는 거 저는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 개신교가요, 이 공포를 이용해서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중세 그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도 그랬습니다만, 이 종교가 혹은 우리의 교회가 공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몸이 아프면 죄 받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거야. 혹은 예배에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헌금 생활하지 못하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시겠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보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겠냐고요. 이런 논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그거죠. 당신 헌금 적게 하니까 천국 가지 못해요. 이런 논리가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중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동전이 딱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하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조상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연옥으로 갈 거예요 하면서 헌금을 모집했죠.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인 거잖아요. 그 공포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할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당신 오늘 당장 죽어 그러면 안 두려워하고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봐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당신 얼마 못 살아요 이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겠어요? 가족들 생각나겠죠. 네.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게 슬픈 일인 거죠. 공포나 두려움보다 가족들과 떨어지는 게 슬픈 일이고, 가장 없이 아이들이 자랄 거 생각하면 더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공포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그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아니면 청소년들이랑 수련회를 가면 가끔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어떤 게임이냐면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 뭘 넣는지 안 가르쳐 주고요. 만져보고 촉감만으로 그 상자에 있는 물건을 맞추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냥 게임을 하면 설마 목사님이 뭐 위험한 거 집어넣겠어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제대로 잘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재밌게 하려면 뭘 조장해야 되면 공포를 좀 조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써놓냐면 쭉 이 안에 들어갈 만한 목록을 써놓습니다. 햄스터, 바퀴벌레, 지렁이, 수세미, 뭐 이렇게 쭉 써놔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공포를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너 물릴지도 몰라, 조심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집어넣으라 그러면은요 못 집어넣어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뭐 말캉한 거라도 잡히게 되면 어머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뺍니다.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런 뭐 지렁이 뭐 이런 거 집어넣겠어요? 그런 거 안 집어넣죠. 지렁이 모양의 젤리 뭐 이런 거 집어넣는데, 그 앞에 공포가 있으면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청년들이랑 위험한 것을 집어넣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지 않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나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옥, 불구덩이, 아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냐면 빛이랑 똑같다고 생각돼요. 공포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어둠과 똑같습니다. 빛이 오게 되면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공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려움과 걱정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포를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특별히 더 그런데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요, 어른을 어려워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앞에서 식사할 때 예절 교육 받기를 쩝쩝거리면 안 되고, 음식을 입에 물고선 말을 하면 안 되고, 젓가락질 잘해야 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부담감이 생기냐면 선배 목사님들을 뵐 때, 어른들을 뵐 때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식당에 쭉 이렇게 테이블이 5개 있으면 저 보통 맨 끝에 앉습니다. 어려우니까요, 선배들을 뵙기가. 근데 성도들이랑 같이 가면 제가 웬만하면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랑 같이 앉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성도들은 더 어려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목회자가 감당하는 게 좋죠. 그래서 총회나 노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선배 목사님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냥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선배는 어른은 어렵다는 인식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이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인식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일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말에 뭐에 가깝게 부르셨냐면 아빠라고 불렀어요. 참 재밌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 신약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아바가 우리말의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수시로 찾았어요. 수시로 찾고 기도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 이제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 길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통스러운데 나 이 고통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에게 수시로 물어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좀 편하게 대하고 아버지한테는 조금 깍듯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일이 있어도요, 아버지가 편하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해요. 어머니가 편하니까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한국의 문화와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어른을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마음 속에서 윗사람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어려워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은 어디로부터 바뀔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 속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부모님? 그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란 얘기야? 이러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두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요, 시편에서요, 호세아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고 하는 어머니의 속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어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또 요즘 이걸 누가 사용하냐면 이단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에서 거기 교주가 안상홍이 있었는데 이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요, 그 안에 장길자가 그 죽은 교주가 부활해갖고 자기 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사상을 요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사상에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게 좋은 건데 이단이 가져가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 고백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안상홍이 이야기하는, 걔네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건 장길자라는 그 교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속성이 다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은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혼내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분,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헷세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헷세대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주시는 사랑을 헷세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시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대안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 한 장소가 있다고 모세를 바위에다가 세우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면서 22절에요.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 반석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데 내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방법으로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유지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버지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때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것처럼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걱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